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수업에 참석하신 우리 일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한 영화가 대세입니다. 요즘 화제인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그 화제가 되는 영화가 바로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명량이라는 영화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장면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보고 싶은데 지금 여력이 안 돼서 못 보고 있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명량 대첩을 준비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고뇌와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이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서사극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넘는 게 어려운데 지금 1000만 관객을 넘어서 1500만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2000만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당분간 한국 영화의 큰 획을 끊는 영화로 지칭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명량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가? 아마도 명량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상영한다면요 이렇게 흥행하진 않을 겁니다. 흥행하는 이유가 있죠. 뭐냐면 한국인의 정서, 그 명량이라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살고 있는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과 함께 맞물려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로 까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2장에 있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의 대부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온전한 순종,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번제로 드리기까지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에 대한 포커스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아마도 이 말이 틀리진 않을 겁니다. 더구나 신약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방식이 바로 믿음이라는 그 방식,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항상 우리가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가면 항상 아브라함의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곤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요, 특별히 이 모세오경, 토라의 이야기들은 누구에게 1차 청중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 본문들을 읽어낼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으면 구약의 관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에는 저희와 똑같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자신들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점점 유대인 전통과 현대의 유대인들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자신들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관점에서 자신들을 동일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결박이라고 이 본문을 설명합니다. 이삭의 결박.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22장을 유대력의 새해 첫날 이 본문을 읽곤 한다고 합니다. 이삭의 결박. 그래서 그 이삭의 결박에 대한 이야기, 이삭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은 풀어가고 있고, 그 이삭의 이야기를 자신들과 동일시하며 그 이삭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대입시켜가는, 감정이입을 시켜가는 그런 것들이 현대의 유대인들에게 또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의 이삭의 관점이 왜 중요한가?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먼저 이 서론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22장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저자이시고 원저자이시고 그리고 이 성경은 동일한 하나님의 방식들을 하나님의 법칙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저의 성경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22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지금까지의 견해인 아브라함의 관점에서가 아닌 이삭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들은 다 아시니까 빨리빨리 진행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내 아들, 내 독생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번제, 제물로 삼아서 번제 드리는 것, 사람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는 이방 신들의 제사들을 경멸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금지시키십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결론에서 제가 같이 설명드리고 일단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해 가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 독자 이삭을 왜 어떻게 바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종들에게 예배,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죠. 내가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지시한 저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인가 거짓말일까 했을 때 거짓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번창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 이 두 개에서의 괴리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분석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과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는 이 괴리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의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죠. 근데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삭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 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제단을 쌓을 나무를
이삭에게 이렇게 지웁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죠. 쭉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하는데 이삭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삭이 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가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나무도 준비했고 제단을 쌓을 나무도 준비했고 불과 칼은 갖고서 분명히 가고 있는데 가장 핵심인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양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죠.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인데 나무는 그 근처에 가서 나무를 패면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으면 되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을 칼과 그리고 제사를 드릴 불을 갖고 가는데 그 제물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제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지금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러면 이 말이 아브라함은 아들인 이삭을 속이는 것일까 했을 때 아니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만일 이삭을 드린다고 해도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행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갑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는 제단 위에 그 쌓아놓은 나무 위에 아들을 올려놓죠. 그리고는 10절의 말씀 보니까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들죠. 지금 제가 계속 이삭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삭은 지금 이 순간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보호해줘야 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살인마로 돌변했습니다. 지금 이삭을 지켜주고 이삭을 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삭은 이제 곧 죽은 목숨입니다. 그의 목숨은 이제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도 같죠. 곧 꺼질 겁니다. 이제는 이삭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삭은 이제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목숨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길은 무엇일까? 그를 그 자리에서 구원시킬 분은 과연 누구신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의 입장에서 이제 등전풍화 같은 그러한
목숨,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 구원의 길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 아이에게 이제 더 이상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삭의 구원, 이삭의 목숨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부터 시작된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번제를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사는 드리라는 거죠. 제단에 쌓아서 번제를 드리라는 그 명령은 아직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였어요. 제단에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에게 더 이상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한 순양이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그만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없어요. 제물로 삼았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지 말래요. 그런데 제사는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순양이 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구원시킬 수 없는데 자기의 목숨을 목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를 죽음에서 살린 것은 순양입니다. 그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순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다시 이 제단에서 살아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순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죽은 목숨을 살린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순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신한 순양 때문에 그렇죠. 이 비슷한 플롯을 가진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시킨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였어요.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목숨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하는 것을 그들의 목숨, 그들의 장자의 목숨을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의 목숨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장자의 목숨값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이 원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는 이 유월절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살아갈 때 그들은 끊임없이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죠.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값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삭의 결박이라는 타이틀로 자신들의 유대력의 새해 첫날 이 본문을 읽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아왔고 살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
순양, 유월절 때 자신들의 장자의 값을 대신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끊임없이 매치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62면 내지 363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이거든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속 제사였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이것입니다. 이 22장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모형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제단 위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대신해서 한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셔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이삭과 같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생애를 드리는 그 순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속죄제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런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속사의 역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사의 역사입니다. 더 이상 이 진리 앞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속죄제로 드리시기로 작정하시며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로 정말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고백하며 그것을 정말로 나의 삶의 근거로, 나의 삶의 핵심으로 나는 삼고 있는가? 아직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아직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갈망하며 살고 있는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예배가 정말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의 전 생애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이 시간 조금 장황한 이야기로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 본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은혜, 그것이 신약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미리 우리 가운데 예표로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놀라운 역사,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 보러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시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할게요.